달달한 솜사탕 냄새.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전도하기 좋죠. 저런 행동, 적어도 제가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냐면 저는 저렇게 하지 않았고 못할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항상 강조되지만 제일 어려운 거죠.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뭐 엄청나게 많은 핑계와 변명이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몇 가지 중에 추려서 얘기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일 것 같네요. 밥 먹고 나왔습니다. 뭐 배차는 보나마나 띄엄띄엄 줄 것 같고 그 중에서 잘 타야겠죠. 바람은 여전히 많이 불지만 아까보다 기온이 꽤 올라갔어요. 안에 있는 옷은 조금 덜 입고 방 하나도 벗고 나왔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고 근처에서 풀 타니까 날씨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물론 돈 많이 벌 거면 빨리 강남을 가세요. 강남. 다들 야무지게 떼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남 가더라고요. 꽤 자주 보시는 배달 카페에 가서 조금만 찾아보셔도 강남은 강남이에요. 이건 그냥 저의 개똥 철학인데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배달을 할 때 어지간한 도시 지역을 가면 다 평타는 치거든요. 이건 제 생각인데 평타는 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진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돼. 뭐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배달 자체로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된다면요, 일단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배달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곳, 배달 일을 할 사람이 많은 곳보다 배달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 곳을 가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각자의 그 방향성에 따라서 꽤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적정 금액, 그러니까 평균적인 금액을 벌고 이제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안정되게 일을 하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일을 하는 게 꽤 괜찮고요. 아, 나는 지금 돈이 너무 급해.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빚도 많아. 근데 당장 오토바이 배달 일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강남 가셔야죠. 강남 말고도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타냐에 따라서 뭐 버는 금액이나 뭐 그런 거는 조금 다를 수야 있겠지만, 이제 앞서 말했듯이 배달이 필요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을 가면, 그리고 그런 곳을 추려야 한다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꽤 추려져요. 특히 요즘같이 지방 소멸, 인구 절벽 이슈 나오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추리기가 쉽다고요. 너무 당연한 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서 좀 부끄럽네요. 뭐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아직 여기는 배민원 외주가 시작이 안 돼서 나한테 줄 콜이 있긴 한가 봅니다. 요즘 말 많잖아요. 이제 뭐 배민원 외주 시작했는데, 이제 외주 시작하면 지금 타고 있는 지금 타고 있는 라이더들, 커넥터들 다 뒤졌다. 이제 각자 도생 살 길 찾아야 한다. 난리 났죠. 저는 그 어떤 확신에 찬 의견도 낼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얘기 저 배민 라이더스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잊을만 하면 나왔던 내용이고, 그 와중에 아직도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뭐 누군가는 노예처럼 개처럼 일한다고 저따구로 일할 거면 왜 하냐고 하지만 뭐 뽑으면 돈 주세요. 저는 희노애락이 있지만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팩트다. 이 내용에 대해 무슨 말을 하셔도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예, 그냥 저는 꿋꿋이 제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하고 싶을 뿐입니다. 바람이 정말 세네요. 이 와중에 또 후속콜 받았죠. 예전에 일반 대행 기사할 때 같이 일하는 기사님이 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탈 콜은 언제나 있어요. 그때도 지금보다 더 지독한 비수기였죠. 사실 지금보다 더 지독한 비수기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원래 이 시기는 비수기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 그거에 맞게 살아야지. 지금 빈차가 됐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배차를 꼽아버리네요. 이제 오다가 하나를 받았는데 이제 유배지 픽 유배지 배여서 거절을 했는데 다시 딱 빈차가 됐 말하는 순간 유배지 픽 인코스 배가 구간이지만 들어와서 그냥 수락했습니다. 알뜰도 열심히 타주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노예처럼 살라고 딜을 쳐 박으셔도 저는 그 딜이 안 먹힙니다. 사실 저는 뭘 해도 노예일 겁니다. 아마 로또 1등에 당첨되어도 그 돈의 노예겠지. 기억을 못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조금 기억에 남는 기독교와 엮인 말에 안 좋은 예를 또 얘기를 해보자면, 예전에 아버지 부탁으로 어떤 공부법 이제 강의에 대한 세미나를 가게 됐어요. 사실 10대 때 일이고 해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부분이라 조금 왜곡이 됐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왜곡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슬쩍 꺼내봅니다. 이제 거기 갔을 때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제 전라도 순천에서 교목을 하던 어떤 목사님도 왔어요. 뭐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어디 학교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전혀 기억은 없어요. 그 프로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굉장히 냉철했어요, 좀 뭔가. 그리고 그 내용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삶에 녹이며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좋은데 이제 이렇게 살지 않는 자와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자기 자신의 삶과 자기 가정에 일어난 일들과 자기 자녀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오르네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분은 잘 됐고 그 자녀들도 잘 됐다는 의미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외에 했던 말이 조금 인상 깊었던 게 있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제 잘못되고 이제 잘 안 될 거고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가 좀 압권이었던 게, 이제 더 어리고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되고 나중 가서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일찍 먼저 시작한 사람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아주 엄청나게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형통한 거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뭐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만큼은 안 된다. 되게 그 어린 마음에도 듣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불쾌했고 화도 나고 그랬지만 뭐 저는 그때 고삘이었고 그 사람은 목사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아빠도 같이 안 왔는데. 근데 뭐 그 와중에도 조금 위로가 됐던 건 이제 세미나니까 뭐 저는 혼자 갔지만 거기엔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같이 화도 내주시고, 그러니까 뭐 그분에게 화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애들도 뭐 그때 정확히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공부 잘하고 뭐 외국어 쪽도 뭐 잘하고 그랬을걸요. 중요한 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에서 자랑할 거리들에 대해서도 꼴리는 게 전혀 없는 그러한 클래스에 이제 도달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자녀들이었다고 이해했고, 조금 더 인상 깊은 게 있다면 자기는 이렇게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음성을 내려주셔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그냥 자기 순종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뭐 제가 판단 평가할 순 없는 거죠. 뭐 그분이 그렇게 겪은 걸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휴, 그래도 말 꺼낸 김에 해봅시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목이라 왔던 건가? 그럼 왜 그 세미나를 왔는지도 좀 이상한데, 그분은 자기 딴에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형통한 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꽤 저를 포함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었던 여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족하게 하는, 이제 기독교 표현인 것 같은데, 실족하다, 시험에 들게 하다, 약간 이게 기독교식 옛 표현인데, 세상 표현으로는 이제 못 같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으려나요? 일단 이렇게 그냥 기억나는 대로 떠들어 봤는데 좀 중구난방이죠. 사실 넋두리니까 별로 상관없겠죠? 뭐 내가 내 채널에 일기 쓰겠다는데 뭐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제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이 이야기에 뭐 또 이렇게 떠들다 보면 뭔가 기억나면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저도 실언을 하고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부터 엄청난 프레임에 갇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항상 까는 대전제 또 발동하겠습니다. 반박씨 네 말이 다 맞아요. 나는 신학도 안 했고 그저 이 얄팍한 삶에서 목사 아들이었던 것만 갖고 그냥 제가 편협하게 가진 사고로만 짓걸고 떠드는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논리가 풍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서 느끼는 대로 떠드는 한량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그에 준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 못 만났고 그런 걸까요? 근데 어딜 가도 조금 결이 다를 뿐 이런 식의 에너지는 감지가 항상 되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이런 것에 분노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나이를 먹어가죠.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요, 나도 똑같아요. 안 그럴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나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앞에 말했듯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텐데, 그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 외에도 제가 아직은 당장 기억을 못하지만 언젠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이 제 삶에서 잔상이 되어서 떨쳐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